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4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셔서 알 것이고 또 재미있게 주일학교나 이런 곳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제 삼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삼손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곤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곤경에 처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지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이거죠. 악한 세력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적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 스토리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는 맨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많은 적들을 해치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일 때 힘이 약해집니다. 미혹에 빠집니다.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원래 이분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이 말은 포도주나 독주, 독한 음료수, 술 같은 것들을 마시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털은 그대로 삭도를 대지 않고 길렀습니다. 예.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몸의 신체 부분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외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볼 때 가장 바깥 세계가 뭡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문자입니다. 문자. 예. 그리고 그 문자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인격적 측면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 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악한 세력들은 다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요즘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배우려는 마음은 있어요.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있지요.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말씀은 알지만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예요. 실천하기는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자신을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 블레셋들입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블레셋이에요. 적이죠, 적. 이게 쳐들어오면 진리는 안 지키는 거죠. 말씀은 알지만. 그저 아멘까지는 되는데 순종하지는 않는 거죠. 예. 주일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진리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가르침에 대해서 재미있게 듣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는
직장에 가서는, 사회 속에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블레셋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그저 단지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게 마치 믿음이 많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시대에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진리에 대한 지식만 원하는 거죠. 그런 아내를 허용하는 거죠. 블레셋 여인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 블레셋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삼손도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진리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아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밭에 있는 어린 사자를 마치 그냥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는 죽였습니다. 사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벌들이 거기다가 꿀을 친 거예요. 사자를 때려 눕혔고 나중에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 꿀 좋지요. 아주 단 식품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꿀을 얘기할 때는 이제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세례 요한도 꿀을 먹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삶에서 오는,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기쁨, 그게 바로 꿀이 나왔다는 그런 뜻이지요. 시련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끌어내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해 본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을 믿음으로 잘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 시험 이후에 오게 되는 꿀을 맛볼 것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관계, 여러 그 아주 잔꾀를 많이 경험했지만은 이 블레셋 여인의 말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읽는 사람들이 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에 빠진 삼손의 어떤 뭐라고 그래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주 강력하고 그 배신 당하는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이러한 상징으로 우리의 인상 속에 깊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드릴라, 이 블레셋 여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배신하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은 뭐냐면 행위 없는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그야말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 때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블레셋 여인이 돼서 드릴라가 되어서 삼손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힘을 머리털을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힘을 그냥 쫙 빼버리는 겁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안전하다.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그러나 계명을 거절하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손을 꽁꽁꽁꽁 묶어두는 것처럼, 연자맷돌을 갈도록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 삼손의 눈이 빠져버린 것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계명을 어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